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곤충의 피해에 대해서 이미 다 이렇게 정체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또 요 근래도 이제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1월달에 주신 물 피해가, 홍수나 이런 피해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지금 그 피해가 또 많이 일어났더군요. 여러분, 부동산도 지금 자꾸 그 이율이 올라가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물가 폭등 1월달에 예언한 것들이 하여튼 이래저래 다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셔요. 원래보다. 지금 저 그리스라든가 유럽의 또 경기 위기가 어떻게 폭발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가 좀 어려울 때,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변이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변이가. 저번에 제가 이미 성령에게 다 예언했습니다만, 독초, 풀이 독을 낼 거라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뭐 일어나는 그 뭐죠, 식중독이 뭐 풀의 새싹? 무슨 새싹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시대에, 근데 꼭 그때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거 보면 꼭 그렇게도 이루어져요 또.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예언하기가 겁이 나. 좀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희망적인 말씀 안 주셔요. 지금까지 뭐 보면은 앞으로 향하던 5, 6년간은 계속 안 좋을 그때와. 자, 오늘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자, 지난주에는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는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오늘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너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거의 이제 나이가 100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권운동가였고 대통령이었던 그 만델라 대통령도 참 존경합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을 보니까 이 법과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인권운동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잡혀가지고 한 27년간을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27년간. 예, 그래서 나왔을 때는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예. 그 나와서 또 드디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죠. 그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백인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용서해야죠. 진실과 화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줬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흑인과 백인의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들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27년간을 감옥에 살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 삶이 대통령이 되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참으로 민족도 인내에 있지만 한 사람이 인내의 결실이에요. 인내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했던 동교동 쪽에서 보니까 바로 그 이문성 목사님 그 선교회 사무실 그 교회 건물 앞에 그 근대중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분도 역시 인내의 결실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IMF가 와서 어려워지고, 그때 국민들이 그러면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이길 수 없는 또 선거를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인내의 삶을 살다가 언뜻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계속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또 어느 정도 민족 역사의 좋은 대통령으로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인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성령께서도 인내의 열매를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 전하는 게 뭐냐? 인내는 오래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가치를 알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물들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말에 대기 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시간이 오래 걸린대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노인 오래 사신 부부들이 오래 사시면서도 정답게 오래 사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만 오래 살면서 그 부부 안에 우정과 사랑을 쌓고 또 그 부모가 주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가 본받고 그래서 그 대를 위해서 오래 가정이 유지되고 그런 가정들을 봐요. 집안이 화목하고 정말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요 요즘 그 지난주에도 이상하게 자연농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인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인내하면은 거기서 많은 결실이 있는데 그런 말씀 인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놀라운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자연농법의 권위자가 강의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패스트푸드가 문제인데 우리가 햄버거라든가 빨리 조리해서 먹는 것이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진정한 개념의 패스트푸드는 뭐냐? 속성 재배한 것들이 패스트푸드랍니다.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열매가 맺혀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그분 논리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키우려면은 물을 많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 모든 열매나 식물의 조직이 엉성해지는 조직이 그 사람 전압이라고 표현해요. 전압이 낮다는 그렇게 엉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먹는 우리 몸도 조직이 엉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달고 부드럽고 뭐라 그러나 달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들이 바로 패스트푸드의 특징인데 그걸 먹으면은 우리 육체가 조직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쉽게 흡수하다 보니까 이 육체가 단련된 데서 또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골다공증, 이라든가 근육이 모든 약해졌네요. 자기는 옛날에 그 자연농법을 하기 전에는 몸이 안 좋았는데 이도 안 좋았는데 그 자연농법을 통해서 거기서 그 전압이 높은 걸 먹다 보니까요 자기 근육도 튼튼하고 이도 다 튼튼하고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자기 아이들보다 더 뼈가 튼튼하대요. 근데 그냥 뭔 논리가 일리가 있는 게 이런 말 하죠. 이 동물계에 보면은요 사람은 성장 과정이 보통 몇 년이에요? 한 20살까지 그죠, 그죠? 이 성장 과정이 오랜 동물이 오래 살아요. 빨리 성인이 되면은, 빨리 성체가 되면은 빨리 죽어. 여러분, 개가 보통 생명이 몇 살이에요? 개가 보통 한 15년 살아. 장수하는 개가. 여러분, 15년 사는 개 보면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할아버지 개입니다. 우리 손은 개가 주고 있지만은 할아버지 개입니다. 근데 모든 식물과 생물이 빨리 성장하면 빨리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성장 과정을 거친 것들이 오래 살아요. 그 원리가 맞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학생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개도 닭도 소도 전부 다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을 먹여서 빨리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닭도 보통 이 성개가 되는데 며칠 걸려요. 뭐 20며칠, 뭐 30며칠 만에 다 컷을 만들잖아요.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고 빨리 컸기 때문에 그걸 먹는 우리가 빨리 죽게 됩니다. 몸의 엉망을 만드는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 집에서 키우는 것을 자연농법으로 키우는데 일부러 물도 적게 주고 퇴비를 쓰지 않고 만드는데 희한하게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은요 썩질 않아요. 말랐으면 말랐지 썩질 않아요. 조직이 단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요. 인생살이가 모든 것이 오래 견디고 시간이 걸리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천지창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완성한 나이가 66세 늦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곡을 쓰면서 800번의 수정을 하면서 계속 수정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처음에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역시 8년 동안 그걸 만들면서 2000번을 수정했대요. 근데 제가 시를 써보니까요
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영주 시인이 쓴 국화꽃 앞에서인가? 네? 뭐죠? 그것을 시를 어떻게 썼을까? 며칠 만에 썼을까 이거? 여러분 1년이 거의 넘게 걸렸어요.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려다가 또 포기하고 또 멈춰놓고 하다가 1년 뒤 어느 날 그게 딱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작품이 아마추어는요, 사랑하는 당신 쉽게 그냥 며칠 만에 한 시간 만에 뚝딱 써버리잖아요. 그건 시가 아니고요. 진짜 시인은 그걸 퇴고라고 하는데 계속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가 온 걸 다시 꺼져버려서 또 고치고 계속 수정하고 어떤 시는 2, 3년 걸고 몇 년을 거쳐서 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명시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내 열매의 첫 번째 의미는 오래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런 뭐든지 쉽게 속효록을 만들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들어갈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사람이 당하는 상중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었어요. 또 사중고를 하면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유해해줘야 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죠? 떠나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국 그 시험에서 이긴 다음에 과거에로부터 모든 걸 찾게 되고 결국은 배로 받게 되고 그 딸들은 천하만국에서 가장 미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무고한 세월 가운데서 어떤 결정체를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셔. 저는 가끔 이렇게 우주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주를 막 심판하는 와장창창 번개치고 막 그냥 영화에서 보는 하나님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고 이걸 이기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를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가운데서 세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지금 지구상의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죠. 거기서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세상에 원하시는 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실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원하셔요. 모든 생명체가 발전하는 걸 원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거치면서 생명체가 다듬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언했잖아요. 지금이 생명체가 된 변화가 와요. 이런 과학자들도 이미 인정하지 않습니까?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가 이렇게. 그걸 좋게 말하면 진화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생명체가 변화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를 전체를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진화는 분명히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이라든가 역경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한 생명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목표를 이루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요. 저라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김성기라는. 저의 환경이 전라북도 좋으면 수금리 월성 40번이 태어났어요. 제 어린 시절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형이 육사의 죽음으로 집안에 풍파가 왔어요. 힘들었어요. 슬픔을 당하시고 막 밤 미치신 아버지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시절 슬픔 괴로워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먹되 있습니다. 그죠? 만화방에 가서 살고 영화 만화 살다가 이렇게 그러다 이제 20대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또 어려움 겪고 동생도 교통사고로 죽고 뭐 살기 싫죠. 힘들어. 계속 풍랑이 막 이렇게 오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도 어떤 지금 인내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때 피해갈 수, 어렸을 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어디 뭐 가출할 수 없는 거고. 제 인생에 피해갈 수가 없어. 그걸 다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계속 풍랑이 와. 바닷가에 돌이 깎이듯이 계속 깎여나가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라는 조각품을 어떻게 만드실까? 그 열매를 지금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셔. 응? 그럼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나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나도 인내해야 돼. 그래서 공동 작품으로서 작업으로서 김성계는 한 자아와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 그 열매가 추후에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저의 인내의 작품이요 열매가 되기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내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못자기 전부치 않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치셨을 거거든요. 지금 당하고 계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각하시고 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권사를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내 목을 딱 잡더니 방언을 해보래요. 그 방언을 내가 할 줄 알면 뭐라고 깨서 못하니까 왔지. 가만히 있을 때 소리를 안 내버려. 그래서 권사한테 목사가 목 잡혀가지고 킥킥 들고 있는데 소리를 내보라고 해서 하니까 킥킥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이 권사님이 통변하는데 그 말씀이 통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잊히지 않는 게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나셨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근데 결혼 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뒤에도 고생 많이 더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 고생 끝났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끝나기는 뭘 끝나. 지금도 고생을 계속되고 있고 저 인생에 닥쳐오면 그 작가, 하나님 작가인지 사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끝을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저를 만들어가고.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정말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패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하니까 성공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럼 요즘 생각하니까 성자가 별거 아니다. 성자가 별거 아니고 참고 견디면 성자가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면 성자가 다 된다. 성자가 별거 있습니까? 많이 한다고 성자 아니에요. 네? 참고 견디는 자가 성자가 돼. 하나님께서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인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인내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를 맡겨드려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종말은 언제 옵니까? 물어봐요. 나한테 종말이 언제 오냐고. 우리 카페에서 올려놨잖아요. 목사님 종말은 언제 올까요? 그럼 나는 할 말 없어요. 나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나이 못 들었습니다. 다만 5, 6년 지나면 다시 지금부터 환경이 다시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심이 많아. 나는 종말에 대해서나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맡겨야 돼. 내가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했다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비사가 있더만 그분이 다시 나오려고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마음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지역감정 때문에 나는 영원히 대통령 못하겠다. 해봤다 진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잡지사가 다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 그 총재죠. 그분이 재기할 것이라고 다시 정치 전면에 나올 거라고 보도를 해버렸대. 자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보도를 보고 에라 내치기면 그분이 다시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은 그분이 대통령 되어가지고 운명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결국 안 된다는 사람 어떻게
포기했든지 맡겼든지 맡겼어요. 근데 웬 잡지사가, 신문사가 잡지사가 자기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다시 등장할 거라고, 다시 재기할 거라고 보도를 해버리는데 애랑 말 나온 김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어쨌든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지만은 부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기 운명,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신앙을 보면 우연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믿으셔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모든 것이 힘들 때 잘 맡길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맡기냐, 그런 얘기예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됐을 때 어떻게 바쳤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내든지 어떻게 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정이나 사업이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느끼는 것은 맡기는 수밖에 없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 물론 노력을 하죠. 최대한의 노력을 하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부동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 전 지금도 간직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 폐암이 걸렸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권사님인데 폐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이게 그래요.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걸 이기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더래. 그리고 남편이나 아들을 내가 뭐 죽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전혀 거의 걱정이 안 들더래요. 걱정이. 그리고 폐암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폐암 걸리면 잘 죽잖아요. 잘 안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 드셔서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간증이 그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다 맡겨주더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병이 나왔대. 아멘. 다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깊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내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인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남편이나 사업이나 모든 문제가 내 마음을 흡수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 저도 이번에 내가 해결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예언하면 뭐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막 끌려가고 있어.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맡겨야 돼. 모세도 어렸을 때요. 머릿속에 건져냈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그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3개월 키우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다 이 모세, 어린 모세를 집어넣어서 강물에 숨겨왔던 거예요. 갈대밭에. 그리고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욕하고 하필이면 그날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려운데 목욕을 궁에서 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날가리가 하고 싶어. 거기서 발견돼서 그 아이가 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울었으면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암은 운다고 야야야 모세야 너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울음으로써 발견되어서 공주가 데려다 결국 키우지 않습니까? 맡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 그게 인내의 열매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하는 사람이 보면은 좀 어리석게 보인대요. 어리석게 보이는 인내하는 사람이. 왜냐? 상대방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거든요. 인내하는 사람 잘 안 따져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자와 바보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푼수와 착한 사람도 종이 한 장 차이, 그죠? 이 사람 착한 사람 있고 조금 더 착해 보이면 푼수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되게 푼수는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쁜 사람은요, 여기 음모가 있고요, 막 꾀가 있고 모사가 있고요, 벌써 눈빛 숫자가 막 돌아가고요, 그래요. 근데 푼수들은요, 풀어져가지고 착한지 푼수인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자도 보면 항상 웃고 있고 뭐라 해도 화도 안 내고 푼수같이 보이고 어떻게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게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저는 주에 테니스를 봤는데 목사님들 테니스 하다가 아웃이다 아니다 막 서로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하필이면 아침밤 얘기한다고 해. 게임을 했는데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아웃이다, 인이다, 저희는 아웃이다 막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중간에 게임을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 주장하는 목사님이 좀 그렇게 따지기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경우도 바르시지만은 잘 따져서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 찌푸리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분들 가버리고 몇 분 안 남아가지고 그 밥이나 먹으라고 내가 산다고 갔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 말이 들어가는데 아웃이라고 한다고. 목사님,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웃이고 아웃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이 중요합니다. 관용. 그런데 제가 한번 찔렸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말이 좀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경계에서 다투시니까 그때 그분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 말에. 그래서 내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받아들여 수용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전체 목사님들 사과하고 내가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용하시는 그분이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경우가 밝은 분이고. 근데 제가 옛날 곽세희 목사님 교회 무인에 갔다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남아. 관용이 뭐냐? 최고로 오른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최고로 오른 거라고. 그럼 오른 것이 최고로 오른 것이 대충 오르고 오른 것이 있습니까? 네. 그냥 오르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게 그냥 오르는 거래요. 경우 특히 밝은 사람들이죠. 아니야 따지는 사람들. 근데 최고로 오른 건 뭐냐? 이것이 조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않고 지켜주고 기다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옳은 것이에요. 우리 말로 또 중용지도라 이런 말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난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때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때로 내가 알면서도 그냥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막 밀어붙이면 이 사람들은 목사님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디 서 있을 곳이 마지막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버렸잖아. 마음 상해가지고. 알면서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게임을 했는데 제가 딱 쳤는데 분명히 인인데 또 아웃이라고 하는 거서 보자고 그랬더니 제가 가려고 하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걸 보고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아름답고 왔어요. 나도 목사님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그냥 왔다고 지워버리더라고 말로.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따지면은 어떻게 돼? 관계가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선 얻으려고 인간관계 떼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좀 관용으로 그냥 알면서 덮어둠으로써 내가 얻는 게 많고 그것이 관용이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인내. 알면서 속아주고. 그래서 이건 인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다. 모든 성자가 그런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어. 아멘. 여러분도 바보 같은 성스러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못 박아 죄인의 모습으로 죄패가 들렸어요. 죄패가 유대인 왕이라고. 죄패가 로마 대제관장.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당하고 대신 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바보의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요 인내의 성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서 같은 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팔아쳐살해버리고 싶어. 당장 우라니 탁탁 이 지구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싶어. 여러분 지구 박살내면 쉽습니다. 달을 갖다가 달 있죠. 달이 빙빙 지구를 돌잖아요. 그 교대에서 벗어나가서 지구 팍 닫아버리면 끝나버려. 순간적으로 끝나버려. 달이 뭐야? 누가 과학자는 그러더라고. 불과 한 1km, 2km짜리 별 하나만 다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 끝나버린답니다. 다빙 때 생겼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는 바보 같은 성스러움이에요. 그 인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성스러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동하는 것이 똑똑한 말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스러움이 있을 때 사람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인내 열매, 이 인내 열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네. 인내의 결실을, 인내는 연단을, 또 그리스도의 인내란 말, 살을 후서 3장 5절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은데 마지막 말씀 제일 보이는 것 같아요. 인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다 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열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역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은 탈락인 것이고 이기면은 다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매일 파도를 만나이다. 매일 바람에 맞고 파도에 맞고 돌에 만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저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인격적으로서 내 자아를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